오늘도 이렇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노하시는 예수님, 분노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며칠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인내하시는 예수님, 긍정적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예수님이라면 불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하실 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상 이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가인은 분노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분노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수만 있었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분노는 예수님의 성품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에게서도 그 분노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때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에게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속에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분노는 어떠한 분노였기에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 화를 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사로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로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큰 분노는, 우리가 분노할 때 제일 큰 이유는 개인 감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에게 모욕을 주거나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였을 때 우리는 자기 문제하고 관련이 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누군가 나와 관련되게 이렇게 괴롭히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의 동생, 나의 가족이라든지 하여튼 나와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이 자기절제가 안 될 정도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노를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은 개인 감정에 사로잡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놈들이 감히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쩌면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손 많은 사람, 지금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까, 일을 하실까, 안식일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지금 보기 위한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너무 당연하지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미 여러분 그 율법에, 안식일법에 만약에 그 소가 우물에 빠졌거나 그러면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것을, 그 생명을 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너희들은 어느 것이 그 옳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들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답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고통받고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악함에, 인간의 그 완악함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요,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노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의 진노를 여러분 병고침을 통하여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징벌을 내리셨어야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병고치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떠한지를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화내는 것 대부분은 소위 깜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술 먹는데 기분 나쁘게 보았다고 칼부림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교회들 중 이단 문제에 걸려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괘씸죄에 걸려서 싸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성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 그건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다 보면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더 깊이 싸우는데, 여러분,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면 천국 가서 어차피 영원히 같이 살 여러분 형제요 자매인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인간의 그 개인 감정 때문에, 나의 개인 감정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찧어놓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투성이로 만든다면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핏값으로 산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나의 개인 감정으로 만약에 분노로 찢어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건설적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물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화내신 방법은 그 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결코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라도 이런 분노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분노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화낼 때 그렇게 화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소리가 막 지르고 싶을 때 축복의 말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때 건설적으로 화를 내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놈아 하고 화가 막 이렇게 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망할 놈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 목사 될 놈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축복의 말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범죄자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거예요. 망할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요, 파괴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건설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실 때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날로 그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예수님의 분노는 파괴적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매 없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이 우리를 저주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요,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분노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그 진노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보실 때 예수님은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막 울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노하여 흥분하다, 매우 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아주 분노를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사망 권세에 대하여 진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여러분,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분노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건설적인 분노가 있는지요? 좀 우리에게도 분노가 있다면 그런 건설적인 분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분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간다면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화를 내어야 합니다. 사단아, 너가 감히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저렇게 네가 끌고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아프리카의 최빈곤 국가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죽은 자이지요. 죽은 영혼이지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럴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총칼을 들고 나가자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분노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선교를 못하고 있다. 또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업을 잘하여 번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10명, 100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업체를 보니까 왜 저렇게 그 S그룹이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울분을 터뜨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분노함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함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분노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망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이 상처를 입고 자녀가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화를 내면 여러분 남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분노를 점검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분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살리는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분노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가장 대표적인 성경을 들라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을 파는 흥정소리로 시끄러웠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폭리를 당하였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정말 형편없는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야만 했습니다.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안 사면 안 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 강도의 굴혈로 되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왜 몰아내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어른으로서 어른의 관점에서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뭐 어린아이 오는 것 좀 막았다고 야 그냥 하지 마. 그쪽 애들 오게 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릴 때는 예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화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화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어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무지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화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에 화를 내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사사로이 분노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건설적으로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하셨던 우리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선한 분노, 죄짓지 않는 분노를, 우리가 꼭 분노해야 된다면 죄짓지 않는 분노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